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소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와 소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 있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그치지 아니하는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방역 종사자들, 또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과 또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저희로 마땅히 이겨내야 할 힘과 또한 잘 대처하는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안창욱 장로님 댁에 어린 손자 루이스가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이제 여러 날 고열과 복통으로 시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돌보고 있는 안 장로님 따님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이 모든 상황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김종대 집사님께서 오래도록 이제 지켜보아왔던 질병의 일시적인 치료를 더욱 도모하기 위하여 며칠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위중한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님께서 오직 주의 아들로 또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지난날 애쓰고 수고하였던 것을 추억하시사 견딜 힘도 이길 능력도 그리고 이후에 건강한 몸으로 맡겨주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김영출 집사님이 미국으로 잘 출국하여 이제 도착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가족들도 출국하여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 좋은 환경을 만나는 복도 주실 것일 줄 믿겠지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곁에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어디서든지 이미 주신 은혜와 부르시는 종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강남노회 정기회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러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들도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부족하기 한량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모두를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소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장터에서 고통하고 있는 많은 양민들, 특별히 어린이들, 노약자들, 여인들, 아무런 저항력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채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있어야 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속히 전쟁이 참극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근 국가에서 난민들을 돌보느라 애쓰시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국제적인 협력 관계 속에 애쓰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희가 이 전쟁 난민들과 또한 지난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에 저희의 마음도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저녁 3일 성경 강해로 모일 때까지 온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에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우리 유다인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의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 중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아주 열악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공사를 염원하고 마침내 착공을 하였으나 이내 이 방해에 직면하였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며칠간 보았습니다. 근데 방해한 사람들이 방해한 방법을 보면 자기들도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또 방해를 직접적으로도 했습니다마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된 일이라는 것은 싹 빼고 이들이 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이들의 부강해짐으로 이들이 왕에게 반역을 행할 것이고 이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에 관세와 통행세와 여러 가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은 왕에게 궁극적인 손해가 될 거다라는 요지로 격동을 시키는 바람에 방해가 현실화됨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도록 무려 16년이 흘렀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6년 동안이나 이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자,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뭘 했을까? 성경은 어디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느라고 분주했을 것이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시다가 다시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다시 교회 공동체에 출석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시면서 이제 사실 어렸을 적 나갔습니다. 젊었을 적 열심히 믿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어린 권사였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오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멈추셨습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꼭 그 대답만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사명을 놓아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을 그와 같은 우리 생명의 주권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으로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려운 시절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한편으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인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내셨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예언이라는 말은 마치 점치듯이 나중에 있을 일들을 미리 짚어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따라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에 기쁨으로 도구가 되어야겠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이 사실 누가 몇 사람이 막 앞장서서 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던 시기도 있었고 어쩌면 지금은 조금 어려운 때가 아닐까. 여러 가지 코로나며 뭐 세계 경제의 악영향으로 인하여 공사비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뭐 이런 걱정들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가장 좋겠다고 하는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날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얼마나 감격적이고 흥분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루는데 그 다음날 그 걱정거리를 엄청난 은혜의 사건으로 해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어쩌면 매주 매일 겪고 있는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척 궁금하신 표정들이시겠지만 나중에 다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앞서 1장과 2장에 등장했던 귀한 이스라엘 귀한 백성들의 선봉장들이었죠. 한 사람은 총독이었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했습니다. 16년 만에 성전이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이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이가 그의 동관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누가 명령을 내려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는 표현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부 공정의 과정은 부분적으로 완성이 되어진 것이 있다는 사실도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따지는 거죠. 뒤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여 보면 그 누가라는 것은 누가 시켰어 라는 의미가 있는 것만 아니라 누가 이 일에 책임자고 누가 이 일에 가담했는지 명단을 내오라,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그간의 경과를 이제 이야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했습니다. 공사를 막아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막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들이나 또는 이제 여성들이나 이렇게 길을 다닐 때 밝은 곳으로 다니라고, 또 우리 서울 시내 같으면은 이 카메라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곳으로 주로 이렇게 다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곳이나 아무도 보지 못할 것 같은 곳으로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카메라 하나를 보고도 그렇게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돌보시기에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대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을 기다렸다 하는 게 5절의 내용입니다. 자, 6절에 보는 대로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냈던 보고서, 이것은 앞서 4장에 나오는 그 르훔과 심세가 보냈던 고발장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4장에 나오는 것이 저들을 참소하기 위한 고발장의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은 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이 보고서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러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왔던 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빌면하고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그 옛날 다리오 왕 이전에 다리오 왕 이전에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일들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따져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일을 행합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똑똑히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을 흐릿하게 가졌을 때에는 16년 동안 어떻게 되겠지. 지금은 그게 급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정없이 미뤄두었던 것을 이제는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전을 건축하라 하셨지. 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였었던 것이나, 이거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였으며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원인에 대해서 다른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결과다. 이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로 이 본능적으로 핑계를 댑니다.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분리하면 반사적으로 아니라는 말부터 합니다. 나는 모른다는 이야기부터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이 일은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시련이 나에게 있었으며 지금도 그 시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깨우침이 있을 것입니다. 훈련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했는데 13절에 보니까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1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갔던 그러한 금은 그릇들을 돌려주라고 내어주기까지 했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고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은 말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17절에 보면 왕은 이게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이렇게 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왕은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참 지혜로운 보고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자기가 섬기는 이 왕에게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세가 곳곳에 아주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보고자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일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바로 감당하면 어리석은 백성들까지도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또 교회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로 서서 교회가 갈 길로 걸어가고자 힘쓰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상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지금 단지 방해자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일을 규명하여 왕에게도 충성이 되게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거역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하고는 막 치고받고 부딪히고 싸우고 대적하고 이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족시키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늘 우리 기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두고 이전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보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려고 주의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셨습니다. 언제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